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님 앞에 옥토와 같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심어져서 자라고 장성하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겠습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듣는 사람마다 깨끗하여지게 하옵소서. 듣는 사람마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듣는 사람마다 꿈과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말씀 지켜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 전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도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엘서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요엘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기록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증거한 것이 요엘서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두 가지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을 이 요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듣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임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을 요엘이 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존하는 일, 이거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이 혼잡한 시대를 삽니다. 보존된 말씀이 아니라 사사롭게 풀어지고 제거하고 끊어버린 가감된 말씀을 듣고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신학자들이 한몫을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한몫했습니다. 성도들도 이 일을 한몫했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교회에서는 구약 성경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사복음 4가지 복음서만 믿고 전하는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은 겁니다. 사사롭게 한 겁니다. 빼고 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를 보존하는 사명, 그거 교회 앞에 주어진 사명 중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이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만약에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신다고까지 하셨어요. 이 시대 여러분, 진리를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윤리 강의하고 있습니다. 도덕 강의하고 앉아 있습니다. 말장난들하고 앉아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임한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보존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사역 목표 중에 하나가 진리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거 없이는 교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싸구려입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가 되고야 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지켜서 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요엘이 한 일 중에 아주 기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증거했습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증거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만 게 아닙니다. 1년이나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그게 요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존한 사람, 진리를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부르실 때까지 전하고 가르친 사람, 그게 요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요엘은 신원 보존의 사명을 감당했다. 신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존하는 사명자로 살았다. 또 하나는 신원 운반 사역자로 평생을 헌신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운반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 그게 요엘이다. 요엘뿐만이 아니겠지요. 모든 선지자들이 대개 그렇게 했고 신약에 있는 제자들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이런 일을 했던 것을 교훈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깨우셔야 합니다. 강단이 있다고 해서, 설교자가 있다고 해서 그 진리를 전달하는 일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리를 보존하는 일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는 거, 진리는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기서 전통적으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여져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엘의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걸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무서운 말,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만 전해 하면서 짜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대로 들었고 임한 대로 믿었고 임한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믿고 구원받아 있던 사람들을 약속대로 구원의 열매로 거두시는 것을 심판,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데 죄의 싹스로 심판을 받는지 구원받은 성도로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그 심판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죄인으로 그 심판 앞에 설 것인지를 잘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요엘에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끝날의 날이 온다.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게 메뚜기라고 말씀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작은 것, 큰 것, 더 큰 것, 아주 완전히 큰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우는 4차례. 왜 4번을 하실까? 한 번에 안 하고 그만큼 기회 또 주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1차 대전 기회 주셨어요. 2차 대전 기회 주셨어요. 일제시대 때 기회 주셨어요. 여러분 6.25 동란 때 기회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이거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이 날아갈 뻔인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비록 다리는 잘라졌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눈은 뽑혔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았지만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이 되신다는 겁니다. 의복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릴 여호와의 날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살피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닌다고 알곡 아닙니다. 논에 심었다고 다 알곡이든가요? 쭉정이도 있습니다. 깐부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곡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알곡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여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자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전부 나누어서 각각 처단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추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산입니다. 맡기신 것을 찾으십니다. 맡기신 것에 대하여 착하고 충성됐는지 악하고 게을렀는지 그 종의 상급을 나누십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은 받아놨다고 합시다. 맡은 일에 대하여 나누십니다. 착하고 충성되었도다, 악하고 게을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십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따지십니다. 잘 살았는지, 바르게 살았는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고 눈속임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내 하나님이 그날에 따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단순하게 구원받고 마는 날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계산하는 날임을 잊지 마세요. 그 두 가지를 하시는 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듯한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오늘부터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과 재앙, 여호와의 때에 살 수 있는 방법, 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살 길, 살 소망,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심판의 불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나?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령의 상태라는 것을 교훈하셔요. 중심이라는 걸 교훈하셔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삶이라는 걸 주님이 교훈하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껍데기 멀쩡한데요, 속에 들어온 게 가득해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여호와의 날에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이 시간 더디 미루지 말고 즉시 함께 은혜 받고 살아나시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요엘이 밝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성격을 규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요즘 저도 설교자입니다만은 설교할 때 개인의 의견이 너무 많아요. 책을 쓴 저자들의 의견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뭐 하고 저렇게 하면 뭐 한다고 무지막지하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사람의 소리일 때가 많아요. 요엘은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사견이 아니다. 나 요엘의 의견이 아니다. 나 요엘의 경험이 아니다. 나 요엘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요엘의 소망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규명해 주고 있어요. 확실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교회 와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형통할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복된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너만이라도 이제라도 그 표현을 줘요. 아직 기회가 있다.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다만 이제라도 너만이라도 주님은 교훈하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너만이라도 지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한 대로 돌아와라.
얼마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셔요. 내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너희에게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형제자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죽음을 각오했으니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게 금식한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울며 애통하며, 이거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죄를 버리는 거, 회개예요. 그 버리는 과정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 버리는 과정이 우는 거예요. 그 버리는 과정이 애통하는 거예요. 금식 없이, 애통 없이, 우는 것 없이 회개 안 돼요. 그건 가짜 회개예요. 여러분, 죄를 내 몸에서 죽이는 것, 죄를 내 몸에서 쫓아내는 것,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버리는 일이에요. 날마다 씻는 일이에요. 깨끗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회개가 안 돼요. 잘못하면 거기까지 하면 후회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개의 완성이에요.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하여 뭐 살려달라고 그러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억울해서 운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요. 여호와를 만나지를 않아요. 여호와를 모시지를 않아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의 처분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였으면 하나님의 처분하심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교회도 보면은 그거 많아요. 그 기관들이 많잖아요. 회장도 있고 부교역자들도 뭐 있고 그러는데 보고를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다 지들끼리 주를 위해서 한 일이래요. 교회를. 그런데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와가지고 뭐 보고하고 의논하고 이럴 때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싫으니까, 그것이 미우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냥 지가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처분대로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다리 잘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잘라야지. 아이, 돌아왔으면 됐지 다리는 왜 자릅니까?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를 순종시켜 사는 것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여러분들의 회개는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온 회개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거기까지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알아서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그게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회개의 속죄일입니다. 그럼 다 입고 나온 옷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가면 됐어요. 여러분, 이게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종교적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마다 와서 옷 찢고 가면 된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생각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옷 찢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외식적인 종교적인 행위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을 감출 수 있잖아요. 그걸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신약 성경에서 이 마음을 찢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여러분, 심령의 변화, 심령이 옛 것은 죽고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으로 거듭나는 거, 그 마음을 찢는 일이에요. 그것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로 왕왕 울어서 외식하고 척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만 제자 중에 아주 특별한 죄인들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베드로. 베드로의 죄도 가룟 유다 만만치 않아요. 주님을 부인했으니까요. 배반했으니까요. 저주까지 했으니까요. 차라리 은30에 팔아먹고 깨끗이 처리하는 게 낫지.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는 얼마나 달랐습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스스로 목 베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약속대로 반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물 한 번에 3천이 잡혔고 5천이 잡혔습니다. 선교지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들을 세우는데 쓰임받고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 끊어 자살한 사람이 됐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믿음에 대한 핍박의 제물이 됐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전도자의 아름다운 영광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 옷을 찢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희 하나님.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 앞에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니네 엄마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넌 내 새끼 아니야 그럽니다.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난 니네 엄마 아니야. 난 니네 아버지 아니야. 엄마라고 두 번 더 부르지도 마라 그러십니다. 넌 내 새끼 아니야. 내 새끼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마음으로 됐던 생활로 됐던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마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난 이제 하나님 앞에 미운 털 베꼈어.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버리실 거야. 나 같은 게 천국이나 가겠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십니까? 둘째 놈이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갔습니다. 성공했다는 소식들이 허랑방탕하고 있습니다. 재산 다 날려먹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내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는 내 아버지다. 너의 택한 분이다. 나는 내가 돌아오면 영접하려고 두 팔을 벌리고 있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어디 가면 사나, 어떻게 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오시면 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그렇게 살아도 싸다 이놈아. 내가 그러기래 뭐라 그랬니? 그러지 않으세요.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죄인들 불로 태워 죽여도 할 말이 없고 물로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올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올 시간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요, 나라에서 밤 10시 되면은요, 뭐 알렸어요. 라디오에서 나오고 종쳐가지고 청소년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라디오를 통해서 다 알려줬어요.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인생살이 지치고 곤비하신 여러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계속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믿어집니까? 믿으면 아멘. 아, 내가 우리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요만큼이라도 죄짓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일절없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으로 알았는지 그는 은혜로우시며. 이게 내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내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내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바로 믿읍시다. 한 달란트 받은 인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주인이 마음이 완고한지라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잘못 알아서 빚어진 불행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교회 잘못 다니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여러분, 은혜를 아세요? 은혜라는 뜻을 아세요? 자비롭고 은혜롭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만 아니라 용서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심판보다는 사랑이 크시다. 심판마저도 사랑으로 하신다. 그게 은혜로우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보시면은요, 심판하셔요. 그런데 회개한 죄인을 보시면 인애로우셔요. 은혜로우셔요. 한도 끝도 없이 은혜로우셔요. 아이고, 저거 뭐 잘났다고 또 와서 뭘 축복해 주세요. 나 같아도, 당신 같으면 안 주지만 하나님은 주셔요.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은혜로우셔서 그래요. 자비하셔서 그래요. 아이고, 나라도 안 들어 죽었다. 너 같은 놈 헐떡헐떡 지난주에 팔팔 뛰더니 또 뭐가 어쩐다고 저쩐다고. 화요일날 또 뭐 전화를 해대서 악을 퍼다고. 목요일날은 아주 죽는다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주십니다. 아버지가. 그러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 앞에 자식 아닙니까? 자식을 둔 부모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여러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합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로우심은, 인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속성입니다. 절대 불변의 속성이십니다. 죄인들에게는 눈을 부릅뜨시고 호령을 하시면서 금방 지옥에 보낼 것 같지만 회개하는 걸 보는 즉시 내 하나님은 은혜로 나오십니다. 자비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심판으로 나오시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 회개한 죄인에게는 은혜로 영접하십니다. 자비로 영접하십니다. 인애로 영접하십니다. 성질을 거기 화내기를 더디하신다. 나 우리 아버지 생각했어요. 어머니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일찍 들어온다고 하고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좀 늦어지거든요. 맹숭맹숭하게 똑바른 정신으로 하는 게 한 장 걸치기까지 하고 오거든요. 문 앞에 와서 벌써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뒤에는 몽둥이 하나 들고 계십니다.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려 놓으려니까. 저 앞에 옵니다. 아이고, 아버지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어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제가 좀 늦었지요? 죄송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고등어 사왔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참나 이거 참. 아유, 이걸 죽여 살려 때려 말아.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참나. 웃는 낯에 침 뱉으랴. 또 애비 좋아한다고 고등어 한 손까지 사왔으니 이걸 죽여 살려 두드려 패 말어. 얼른 들어와! 비기도 싫은 놈이. 그리고 어머니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애 왔어, 밥 차려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인애로우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저 다리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앞에 많이 잘못했지만, 불효했지만 그 아버지가 손에 든 몽둥이로 제 허벅지 한 차례 때려서 부러뜨리신 적이 없고 손가락 하나 때려서 부러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로 내리쳐서 제 머리에 구멍 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참내 어이가 없어서 아유 이걸 내가 참 그냥 아까 같아서는 그냥 금방 죽일 것 같더니 또 보니까 또 달라지네. 또 얼른 들어가 이 자식아. 늘 그러셨어요. 항상 그러셨어요. 은혜로우셨어요. 자비로우셨어요. 인애하셨어요. 성질내는 걸 더디하셨어요. 그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겁낼 거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래서 읽으세요. 절 쳐다보지 같이요. 그는 뭐예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하나님 성품 좀 본받읍시다. 이 하나님의 유전인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라지 자꾸 부리지 맙시다. 한번 이렇게 되면 평생 가지 맙시다. 좀 내 아버지 DNA 좀 받읍시다. 거듭났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DNA가 내게 임해야 돼요. 내게 있어야 돼요. 넘쳐야 돼요.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그거 저것도 꼭 제 입에 닮아서 하는 집 보면 그래야 돼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했으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는 손가락질이 있어야 돼. 저거 꼭 지혜비 닮아서. 뒤끝도 없고. 금방 나 아까 죽이는 줄 알았네 그냥. 아유 지혜비 닮아서 저거.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지혜비 닮은 자식들이 없습니까? 아니 애비 닮은 자식이 왜 이렇게 보기가 희귀합니까? 그래. 다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거기 읽으세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어떻게 해요? 크시사요? 개땅만큼이에요. 코딱지만큼이에요? 인애가 크시사.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분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만나신다고 표현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샘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의 샘.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목마른 사람 누구에게나 마시울 수 있도록 허락된 샘물, 그게 인애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주의 은혜예요. 나를 향하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과 육의 필요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인애예요. 인애하신 우리 하나님의. 저 어릴 때는 인애하신 하나님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인애하신, 그거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안 부릅니다. 인애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교회 안에 김인애, 박인애, 최인애, 인애가 또 얼마나 만났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 나면 인애라고 짓는 사람 없어요. 인애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박 씨도 인애, 김 씨도 인애, 이 씨도 인애, 최 씨도 인애. 그래서 인애야 그러면 그냥 여기저기서 다 일어났어. 3분의 1은 인애야. 그 인애를 아십니까, 여러분? 딸 하나 낳아서 인애라고 지으세요. 딸 하나 낳아서 인애라고 지으려니. 그 손녀라도 인애라고 지으세요. 황 장로님 황인애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황인애. 저는 9월 달에 돌아온다는 줄 알았더니 내일 모레 우리 재수 씨가 돌아온다네요. 그걸 재이민 그럽디다마는 아주 온대요. 우리 관계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평생 이제 찬양한대요. 그리고 장가 가가지고 첫 딸을 가르쳐서 인애라고 한대요. 황인애. 아멘 안 하셔. 웃기만 하고 마셨어 지금. 속으로 하셨나. 최승순 씨는 아멘 했네. 우리 권사님 아멘 했네. 황인애, 황인애, 황인애. 여러분, 이 인애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로 삽시다. 남편에게 인애합시다. 아내에게 인애합시다. 성도 간에 인애합시다. 인애합시다. 난 당신의 인애요. 앞사람 보고 한번 해봐요. 난 당신의 정순이요 그러지 말고 인애라고 그러라니까. 기분 좋은 권사님한테 등치면서 나요 정순이 그러고 있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표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애가 크시사. 그 다음에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데 회개할 만하잖아요. 야, 회개 한 번에 뜻을 돌이키고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신다. 이야, 회개할 만하잖아요.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뜻을 돌이켜 내리려던 재앙을 거둔다. 내가 뜻을 돌이켜 내리려던 재앙을 거둔다. 한국 사람들이 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비는 걸 잘해요. 싹싹 비는 걸 잘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상 많이 숨겼습니까? 일본신 많이 숨겼습니까? 근데 싹싹 빌었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빌고 가셨잖아요. 우리 교단의 거목이신 김창인 목사님도 빌고 가셨잖아요. 내가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혼자 기도실, 개인 기도실에 가서 회개하신 게 아니에요. 공예배 속상에서, 여의도에서 회개했습니다. 63빌딩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신사침배한 죄인입니다. 싹싹 비는 걸 잘합니다. 이 교만한 인간들이 이거를 안 하거든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죄를 슬퍼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재앙 안 내려요. 지옥 안 보내요. 여러분, 심판 안 하셔요. 앞길 안 막으세요. 막았던 길도 열어주세요. 묶었던 줄도 풀어주세요. 여러분, 홍해도 갈라주세요. 복이란 복은 다 내려주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14절에 오늘 14절까지만 공부해요. 17절까지 읽었지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거기에 핵심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줄쳐놓으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만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거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는데 이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버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문제가 불편할 때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잊었네 그러고 말지, 그걸 갖다가 꼬집꼬집 타져가지고 기록해놔 그러는 거 없어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복을 내리사. 제가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아주 귀한 목사님한테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는데, 목사님, 제가 앞으로 평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할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이 딱 그래서 여보게 그 문이 좀 낮네. 머리를 숙이고 나가게. 그리고 평생 그렇게 머리 좀 숙이면서 살면 부딪힐 데가 없을 걸세. 되게 교만해요. 머리 안 숙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도 안부 한 번 안 묻습니다. 어떠시냐고, 오늘은 좀 괜찮으시냐. 어디 간다고 그러면 한번 어떻게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 없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럴까봐 겁나서.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4절을 꼭 마음에 새기셔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리려던 벌, 내리려던 재앙, 심판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한국말에 아주 이 성경적인 이게 웬 떡이요? 웬 떡이 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소행 따라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 죄의 소행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 심판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판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앙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복을 내리신다. 마음을 찢은 다음에 복을 내리신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복을 내리신다. 회개할 충분한 이유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충분한 이유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 40일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 뒤에 복을 받을 거요. 40일까지 미련하게 멀리 잡을 건 뭐 있어? 4일 할랍니다. 그 뒤에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한국 사람들은 꼭 오래 길게 많이 해야 뭘 받는 줄 아는데, 여러분 40일에 10분의 1만이라도 해봅시다. 4일 내가 금식할랍니다. 처리할랍니다. 4일 동안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자면서 기도할랍니다.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그 뒤에 여호와 이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축복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사르밧 과부 보셔요. 3년이 넘게 가뭄이 들었어요. 양식도 없어요. 지금 이 지구상의 모습이죠. 아프리카에는 지금요 벌써 우기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에는 이렇게 땅을 몇 번 파면 물이라도 나왔는데 20m, 30m를 팔아도 물 한 줄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말라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혹시 우리 집에 고기 사왔나? 생수 사왔나? 아니, 기대하지 마라. 나 배고파서 왔다. 이 집에 뭐 먹을 것 좀 있니? 아니요. 내 아들하고 구워 먹을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거 먹고 우리도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거 구워갖고 내게 좀 갖다 다오. 그 뒤에 복이 임했어요. 그 뒤에 축복이 쏟아졌어요. 빈 그릇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생육이라는 뜻이에요. 번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기가 막힌 일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 복을 내리신다. 구원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입니다. 축복의 복입니다.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또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전엔 안 받으셨는데 이제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었다는 거죠. 길을 냈다는 거죠. 받아주겠다는 거죠. 연락하겠다는 거죠. 응답하겠다는 거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오늘 이런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승질 부렸습니다. 아이, 교회 다녀도 다 소용없어요. 이런 승질을 많이 부렸습니다. 헌신하면 뭐해? 뭐하면 뭐해? 뭐하면 이런 꼬라지를 많이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이 올 때마다 꼭 살피실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신앙 바로 돼 있나? 바로 돼 있나? 옷을 찢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을 찢는 일이 내게 없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옷 찢지 마세요. 마음을 찢으세요. 여러분, 우리 흔히 어릴 때 옷 찢고 뭐라 그랬어요? 엄마한테 가서 옷 사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을 찢어사옵니다. 보여드리세요. 그 뒤에 복을 내리십니다. 싸매십니다. 도로 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깨끗한지를 살피세요. 성결 말입니다. 신앙생활 깨끗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섞여서 잡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충만한지 살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불이 활활 붙어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나가다가 만났어요. 아유, 집사님 어디 가세요? 가기도 싫어 죽겠는데 저거 나가자고 그래서 지금 끌려나간다는. 가기도 싫어 죽겠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불 붙어서 아이고 집사님 누가 보면 신혼인 줄 알겠어. 꿀이 뚝뚝 떨어진다. 뚝뚝 떨어져. 벌 없어졌다더니 다 어디로 갔나 그랬더니 이 집으로 왔고. 아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갔다 와서 전화. 나는 집에서 보고 연속극 봐야 될 시간인데 늦게 들어오지니 나가자. 뭐 잡섰는데요? 먹긴 뭘 먹어. 그냥 걷다가 들어왔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하시고 불 꺼진 창으로 하지 마세요. 충만한지 살피셔요. 충만한지 살피셔요. 뜨겁게 불이 붙어 있는지 살피세요. 성령의 사람인지 살피셔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셔요.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실는지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니? 야, 누가 아냐? 누가 아니? 누가 아니? 그 뒤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텐데.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셔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지금까지는 기도하라 그래서 억지로 머리 숙인 게 아니라 이제 해보셔요. 당신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불타는 심령으로. 누가 알아요? 그 뒤에 복을 내리실지.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 말씀 보존 못했습니다. 이 말씀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옷만 찢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자비롭고 인애하시고 논의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 뒤에 우리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살려주시는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 뒤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복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